SMD 선교단 OPT 성막공과 1권 성막문 5과 첫 번째 통칭 1-5-1 삶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이고요. 공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뜻, 세 번째 뜻입니다. 구원과 성장과 그리고 세 번째 뜻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게 삶과 사역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말씀의 배경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 불리우는 책입니다. 즉 교회가 뭔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이어 성장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최종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치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 인생 목적이 세 계단을 오르는 거라면 첫 번째 계단이 아들 되는 거, sonship이라 하고, 두 번째 계단이 제자 되는 거, 성장하는 거, 그래 discipleship이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계단을 servantship, 즉 사역의 계단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계단 끝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다다라야 할 수준이 있습니다. 신앙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날 위한 신앙이며 두 번째는 널 위한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의 완성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 우리를 위한 신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칭 1인칭 신앙이다라고 붙여봤습니다. 성경은 촉구합니다. 잘 믿으라 라고요. 그리고 구원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지요? 하지만 구원도 믿어야 되는 거니까 뒤에 놨습니다. 또한 가진 복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 종교생활, 즉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예배, 기도, 말씀 등등 참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제자훈련 받으며 가장 많이 강조받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생활, 기도생활입니다. 이것을 제가 훈련받던 단체에선 기본생활이라고 아예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지요. 그래 하루에 기도 1시간 하고요. 말씀 10시간 보는 걸 꼬박 시켰습니다. 그게 습관이 돼서 그 시간을 저의 삶의 다른 부분에서 빼서 지금도 그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숙제가 되면 안 되지요. 미국 가 보니까 좀 달라야 되겠기에 좀 세대도 달라지고요. 그래 반으로 줄였습니다. 미국에서 제자훈련하는 제자반에선 매일 성경 5장 그리고 그리고 기도 한 30분 이렇게 기본 생활로 놓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되니까요. 안 하는 게 문제지요.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저도 강조받았고요.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신다고 말합니다. 다 갖다 붙을 건 아니지만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시고 주실 거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거기엔 몇 가지 더 설명이 붙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 주제 나눌 때 붙이도록 하지요. 하지만 그냥 말씀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흘러 넘치게 주신다 했습니다. 꽉꽉 채워주신다 그랬고요. 심지어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는 사람 되어라. 꾸어줄지언정 꾸는 인생 되지 마라. 이런 말까지. 하나님은 1인칭을 채우는 이 일에 대해 후하십니다. 그리고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충분히 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부족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후원할게 라고 빌립보서에 우리에게
후원을 말씀하십니다. 대신 중요한 건 네 마음이야. 네 마음이 내가 아무리 줘도 만족하지 않을 수 있거든. 그래 자족해야 돼 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누군가 이런 말 했더군요. 욕심은 하나님조차 채울 수 없는 마음이다라고요. 그래 욕심 가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후원해도 아무리 채워도 안 차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에 부족할 뿐이지 충분히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삽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물론 날마다 제 욕심과 싸우긴 합니다. 1인칭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많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거고요. 또한 성령님은 아예 북박이장처럼 우리를 지키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이 룸이라면 그 룸 안에 아예 계십니다. 자리 잡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저를 도우십니다. 오죽하면 성령의 이름이 카운셀러입니까? 보혜사란 말이 카운셀러란 말이거든요. 원어에 보면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 돕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 우리를 돕는 자를 종으로 여기지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 높은 겁니다. 낮은 게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오히려 더 높은 겁니다. 가진 자니까 부족한 자를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고를 좀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돕습니다. 두 가지를 느낍니다. 야, 굉장하구나. 부족함이 없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야, 내가 꽤 괜찮구나 라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겁니다. 야, 난 꽤 괜찮아.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울 만한 존재니. 그러니 내 하는 일이 얼마나 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 다시 한번 비전을 생각하지요. 야, 할 일 안 하고 죽으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도 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1인칭 신앙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십니다. 잘 믿고요. 복도 많이 누리십시오. 하지만 이것만이 신앙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혹 이 다음에 교회를 좀 아름답게 더 꾸밀 수 있다면 그 교회 앞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Genesis 1:20a이라고 써붙일 겁니다. 지금은 여러 다른 걸 좀 붙여놨지만 그거 정말 정확히 아예 붙여놓을 작성입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도 아주 중요한 큰 그림에 속합니다. 즉 창세기 1장 28절을 이해하면 제자 훈련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자 되라. 잘 되라는 겁니다. 더 나아지라는 겁니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성공하랍니다. 어떤 분은 아주 높은 데 서라 라는 말이라고까지 번역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잘 가르쳐 높은 데 세우면 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자녀들 공부시키십시오. 할 수 있다면 큰 후원 받아서라도, 너무 큰 빚 아니면 정말 빚져서라도 아이들 공부시키십시오. 그래 그 아이들 높은 데 서게 하십시오.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해라 라는 게 창세기 1장 28절의 두 가지 명령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세상을 만들어 가라 라는 겁니다. 헌데 이거 직전에 주신 말이 있습니다. 복 주시며 라는 말입니다. 참 중요한 순서입니다. 복은 참 중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복 주시며, 며라는 게 뭡니까? 조건입니다. 이 조건절이잖아요. 영어 배울 때 조건문 보지 않습니까? 조건은 뒤에 것 때문에 필요한 거지요. 뒤에 거 안 되거나 없으면 그 조건은 의미 없고요. 조건도 줄 필요 없는 거지요. 누군가 준다면 말이지요. 그래 그런 말입니다. 복 주시며 이건 조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 믿어야 되는 거, 구원받아야 되는 거, 그리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
혹 돈 많이 번다면 벌어야 되는 거, 성공적 사역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거, 큰 교회 이룩하는 거, 큰 단체 이룩하는 거, 예, 복입니다. 많이 누리십시오. 많이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게 조건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그게 끝이라고 알려줍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좋은 건데 그게 끝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건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조건 줄 테니까 첫 번째, 괜찮은 사람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라. 이게 그 조건의 이유인 겁니다.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같은 성경엔 두 가지 명령이 있지요. 먼저는 네가 되라, 두 번째는 그런 사람 만들어라 이지요. 그래, 내가 그런 사람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 해야 됩니다. 또한 누군가 그런 사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일 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제자도지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알려주는 건 바로 그 순서입니다. 즉, 복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조건이라는 겁니다. 최종 목적을 위한 거지요. 창세기 12장도 정확히 말합니다. 어떤 장입니까?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11장 다음에 있는 장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있던 장 아닙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아주 크게 고장났습니다. 큰 병 걸린 거죠. 치료해야지요. 고쳐 써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늘 의도요, 계획 아닙니까? 고장나면 고쳐 쓰자, 아프면 고쳐주자, 그래 제대로 살게 하자 이거든요. 그래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줄게. 정말 다 줄게. 필요한 대로 다 채워줄게. 네 자식들까지 다 잘 되게 할 거야.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이름나고 내 자식이 잘 된다. 뭐 이거도에 더 바라는 거 있습니까? 비전 빼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건이야 이건. 너도 남 줘야 돼. 네가 복의 통로돼야 돼. 내가 널 통해 남 주라는 것 줘야 돼. 널 통해 내가 알려져야 돼. 널 통해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이 조건 된다면 내가 너에게 줄 것 다 줄게. 네 후손까지 다 책임져 줄게. 여러분, 우리 자녀 잘 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복의 통로 되면 됩니다. 내가 남에게 하나님 것을 흘려주는 사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더 높아지란 말도 있긴 하지요. 맞습니다. 그러려고 높아지려면 높아질만 해야 됩니다.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즉 이제 헤아리며 물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묻는다는 내용이 예수님의 몇 비유에 나타나 있지요. 그중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비유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야, 너 나에게 잘했어? 또 한쪽에 묻습니다. 너 나에게 못했지? 양쪽에 대답합니다. 겸손한 자지요. 언제 제가 주님께 했습니까? 교만한 자가 말합니다. 언제 제가 주님께 안 했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한 소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야. 삶을 묻습니다. 그것 보고 알게 됐지요. 마지막 날 하나님은 나에게 내 삶에 대해 물으실 거구나. 예수 믿었냐 안 믿었느냐는 이 땅에서 결정될 겁니다. 이미 구원과 구원이 아닌 건 부활에서 순서적으로 결정 날 거라고 바울은 알려줍니다. 그러니 부활한 사람들 중에, 즉 믿고 부활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들을 질문은 이걸 겁니다. 너 내가 준 봇 갖고 어떻게 살았어? 내가 널 채웠는데 그것 가지고 넌 누군가에게 어떻게 했어? 얼마나 썼어? 어떻게 도왔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줬는데 그거 전달한 거야? 물을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일 겁니다. 오래전 제가 한국 있을 때 안양 본백화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릴 때였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괜히.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요. 어떻게 전도할까? 근데 용기가 안 나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냥 생각에 예수가 들어가는 찬양을 많이 하면, 예수란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찬양을 하면 되겠다. 그래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찬양이요. 마지막 후렴에 보면 예수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뭐 계속 반복할 수 있죠. 근데 하다 보니까 필을 받았어요. 눈을 감고 너무 열심히 예수를 외치며 박수를 계속 쳤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정말 굉장한 광경이 눈에 펼쳐졌습니다. 제 주위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저 뒤에서 저를 바라보며 저 미친놈 이런 눈으로 멀찍이 길을 건너갔습니다. 아니요, 그렇게도 전도합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통계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방문하게 됐나, 어떻게 와 예수를 믿게 됐나 그랬더니 노방전도 받은 사람보다 그것도 필요했지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 밥 사서, 누군가 어려울 때 와서 함께해 주어서, 누군가의 섬김과 도움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안양 본백화점 앞에서 찬양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네가 어떻게 살았니? 그 삶을 물으실 겁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